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득하게 소망하며 예배의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시간 찬양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다같이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는 삶의 행복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누구나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동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보로가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김준복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항상 앉으나 서나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생각하고 그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또 이제 올 한 해 감사를 이제 정리해서 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을 때 너무나도 수가 헤아리기 힘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리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도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고 실제적인가를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화가 변해서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 영을 세우고 영에게 호흡을 더 이제 살아있도록 불어넣어주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미쳐지는 놀라운 그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 가족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우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그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고 22절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리 마지막 25절을 같이 읽을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숨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같이 말씀 나눌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광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광고와 동일한 건데요. 이 바자회가 지금 12월 1일 이제 2주 남은 것 같아요. 12월 첫 주 월요일 날 이제 바자회가 이제 준비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물식연면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물품은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제 교회 1층 저기 로비 앞에다가 놔두시면은 우리 준비하는 측에서 잘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교회 달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년에는 이제 강천 일사님이 그거를 맡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또 이번 년에 됐으니까 이제 이번 달력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쵸? 달력 필요 없으세요 혹시? 네, 필요함을 느끼시고 또 그 달력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실 분 계시면은
저나 또 우리 주변 지사님들께 또 권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은 좀 달력을 준비해 나가는데 참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는 거지 하세요 아니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 뭔가 막 하고 싶은데 막 나는 요즘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이 넘쳐나는데 쓸 데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달력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뭘 해야 되지? 달력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광고 나머지 광고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보는요, 이렇게 테이블을 피시면은 앞에 남아 있는 QR 코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보가 나올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기도 순서도 나와 있고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 또 순서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 한 5분,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좋은 찬양도 같이 함께 하시고 또 본문 말씀도 미리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조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데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11시 땡 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다가 뭐 이렇게 뭐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주차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지난주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내용에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다루지 못했던 남은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성도님들? 자,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그 내용을 근거해서 우리 한번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류는 육의 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만질 수도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흔히들 로마서 이 1장 말씀을 두고 일반 계시라는 어떤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자연을 통해 이 세상 질서를 통해 죄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고들 합니다. 이 일반 계시도 틀린 주장이 아니죠. 새아래에 그 새 것 없나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도 없나니 이 피조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왜요? 이 세상 만유가 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나요? 이 자연만으로 우리가 그의 구속사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품어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대답도 안 하는 사람들 자꾸 질문하는 거. 속으로 대답하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속으로 물어본 게 아니니까 성도님들도 속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좀 입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자, 이 자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만한 것이 되시기 위해 이 인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반 계시의 삶을 살아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위해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 안에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담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쵸?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한계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살아낸 일반 계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 스스로 그 자연을 바라봄을 통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을 알만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 이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심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단순히 일반 계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혹 문득문득 자연을 통해 그 인간 간의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연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질서, 이 관계를 통해서 매번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번 알 수는 없지만 문득문득 우리가 이 자연과 이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보내주셨구나, 이걸 지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핑계치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단순히 우리 인류가 자연을 봤으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자로 오신 예수는 자신을 영접한, 만물이신 예수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거라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냥 스토리로 전해주고 그냥 역사만 전해줘도 괜찮아요. 그걸로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이 세상이 우리를 냅두지 않아요. 성도님들, 신천지나 제2의 성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건데 웬만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논리로 싸우고 신학적으로 싸우자면 절대 못 이겨요. 일반 그냥 사람들 귀 즐겁게 하고 그 예배 시간이 마냥 그냥 그렇구나, 스토리가 저랬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신천지를 다니는 재간이 없다니까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신천지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만희뿐만이 아니라 이만희 안에 있는 그 똘마니들, 똘마니란다, 그 부하 그 목사님들 있거든요. 집화장들 못 이겨요. 재간하지 못한다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진짜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가 우리보다 훨씬 보다 잘합니다. 한국에 가면요, 그 신호등 앞에 커다란 천막을 쳐놓고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거 우리 개신교 아니에요. 신천지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추운 겨울날도 두꺼운 파카 입고 이렇게 막 전단지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는 거, 요즘 개신교도 그런 거 안 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불쌍하다고. 우리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신천지보다 나은 거고 우리가 진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지금 신천지가 하고 있는 그 선행 자체가 진짜가 뭔지,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정통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논증하는데도 약하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신천지라는 그 단체에게 잡아먹히는 게 이게 순리 아니겠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강자가 약자가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거. 적어도 우리는 말씀에만큼은 조금 각자가 목사가 되어야 돼요. 목사만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성도님들? 힘내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신천지에 대비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아셨죠?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나 학생이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신천지에 지금 수많은 그 분포도 보시면은 다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커서 가정을 차리고 그 가정에서 또 아이가 나서 그것도 또 신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른 성도들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 애들만큼은 제가 계속 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취약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취약한 자리에. 어른 성도님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취약하니까 제가 도와주고 있는 것 뿐이지 제가 학생들을 더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사랑하지만 연약하니까 제가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좀 화이팅 합시다. 알았지? 서준이 알았지? 희민이도 화이팅 하는 거야.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런 커다란 하나님의 계시를 품고 우리에게 그 계시를 알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그쵸? 그럼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통해 무엇을 봐야 하는 것입니까?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음을 통해, 예수를 만남을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신 그 예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의 시작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는 본래 다 지옥 갈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건,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출생이 시작되었건, 인류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지옥 갈 어떤 건덕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한 이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기필코 살려내시고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이 늑대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야만 되는 이들을 기필코 살리고자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를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넙죽 엎드려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알아보던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 이스라엘에 왔을 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던가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굳이 이 땅에 오신 그 신을 보고 그들이 그 신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냐고요? 대부분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한번 사고 회로를 좀 돌려보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렸다며 메시아를.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가 메시아임을 못 알아봐요. 왜일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그 예수는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당시 그 유대인들, 그 백성들이 원하고 갈망했던 그 하나님, 그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허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적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겼어요. 신기한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무리에서 도망을 가십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세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군중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가신다고요. 왜요?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으로 모여진 군중을 일부러 피하신 거예요. 그렇게 모이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메시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그저 그냥 오병이어를 보여줬던, 기적을 보여줬던 예수가 신기하다고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들의 면전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니들 배나 채워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썩을 음식물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 온 메시아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많았던 그 예수를 따르는 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그 예수, 그 메시아를 자신의 배를 채워줄 메시아,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로 따랐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배가 아닌 영생을 위해 오셨다라는 그 예수를 박대한 거예요. 갖다 버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메시아 아니니까 그런 메시아 나 필요 없어요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구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더라. 성경에서 이 영광, 이 영화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영광, 이거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 영화는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면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가시적이고 단편적인 영광이 아니라 이미 영광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를 적용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할 만한 분으로 예수를 보내셨는데 왜 당신들은 그 예수로 영광이신 하나님을 보지도 감사치도 않고 자기들 영광이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의역했던 내용처럼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에게 날카롭게 그 죄를 지적한 건 아니에요. 이 장은 단순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타락과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허나 바울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실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만유, 이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죄성을 드러내고 그 죄 안에 지금 로마 교회가 속해 있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그 경계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강 지사님 앞에 계시니까 지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으면 이제 뭐 CDC에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뭐 개도 키울 거고 또 뭐 CCTV도 막 여러 개 막 설치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다시 들면 안 되니까 들어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아유,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사님. 이러면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사님한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속담으로 지사님의 현재 실상을 드러낼 수 있듯이 바울도 인류의 보편적 타락성과 죄성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로마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지금 찝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자기가 더 의롭다고, 이방인 그리스도가 의롭다, 뭐 유대인들이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당신들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더 자세히 기록한 구절이 이제 21절 이하의 구절인데
우리 빠른 이해를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페이지 될 것 같은데 우리 3페이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실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2가지를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의로움을 챙기고자 서로 다투는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과 같으며, 두 번째, 우리가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의 삶, 허망하고 미련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보아서 이 서신의 의도는요, 정죄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로마 교회에 예수의 첫사랑을, 그 예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로마 교회 잘못하고 있어, 그거 지옥 갈 짓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냐? 니들도 그 똥밭에서 구원받지 않았냐? 그 똥밭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무슨 의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냐? 그러지 말아라. 더하여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만을 단독적으로 이 말씀의 대상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편적 인류의 타락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까지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간단히 말하자면 이건 넘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고 우리가 그런 우매하고 무지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 그리스도에 자하는 꽤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요즘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따르긴 하던가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자 하나요? 아니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자신의 바램을 이뤄줄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자신의 소원 성취의 도구 정도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분명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행여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실족하잖아요. 뭐에 실족을 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서요? 하나님의 진리이심이 이 거짓으로 들통나서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거,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거 다 진리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다들 뭘로 싸워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기준에서 엇나가면 그걸로 싸우고 그걸로 시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지? 아, 하나님은 없구나. 이게 요즘 신앙인들의 민낯 아니겠냐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그렇구나.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러한 인간의 그 노력 차원에 있는 것이 지금 현 시대 기독교의 민낯이 아니겠냐고요. 누구는 이거를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슨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까? 도대체 여기에 성령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교라면서요. 성령의 교잖아요, 그죠? 이런 신앙 가운데 성령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들 열심만 있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체를 영광으로 알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 삼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허망하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태.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그 소원은 단순히 이생의 것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예수를 통해 나의 이생의 자랑만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통해 이생의 자랑만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를 왜 믿으시고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조금만, 15분만, 10분, 15분? 제가 금방 끝낼게요. 중간에 딱 끊을게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이게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공격해오는 그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 편지 안 보여드렸나요? 하나님의 교회인지 뭐 어디서 저한테 3장의 편지가 왔다니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분이. 지금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된 거래요. 3장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저한테. 그 편지를 성도님께 드려볼게요. 거기에 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어떤 거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안 돼요. 15분만 집중하십시오. 15분만. 우리의 영생이, 신앙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15분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예수를 왜 믿으세요? 교회는 왜 나오세요? 적어도 오늘 설교 이제 분위기상 저는 자기 사업이나 이제 관계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말은 못 하시겠죠, 그렇죠? 제가 앞서 막 그런 것들은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다고 하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적어도 신앙생활은 그런 세상의 평안과 안식을 위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런 나의 유익, 내가 원하는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초신자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인들에겐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세상 바람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인들은 보통 이런 빌드업 구조의 질문을 거치다 보면 결국 대부분이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온다, 천국 가려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이 땅도 아니요, 천국도 아니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잠깐 손만 들어주세요. 얘기하라고 안 할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목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 땅의 자랑 아니면은 그 천국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면밀히 따지고 보면 이렇게 구원만을 위한 신앙 또한 인본주의적 그 신앙의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구원 또한 하나님이 아닌 날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오늘 좀 조심스럽지만 필요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흔히 신이라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본, 즉 기준, 중심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 인본 아니겠습니까? 그 인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기준이 된 날 위한 신앙생활도 결국엔 인본주의 신앙의 범주에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떠한 그 파생의 결과는 다 인본입니다. 이렇게 이생의 자랑만을 위함만이 인본주의 신앙이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기자로만 바라보는 것 또한 결코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될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고 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어떡하지? 한 번만 더 얘기해. 한 번만 더.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본 기준, 시작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이어가는 그 신앙생활 또한도 뭐예요? 사실상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유익,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이 이생의 자랑만이, 소원만이 인본주의가 아니라요, 내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내 구원으로 시작됐으니까, 나로 시작되었으니 인본주의인 거예요. 성도님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발. 오늘 본문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우상숭배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으로 영화로이 바라보지 아니하는 영역까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말은 즉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목적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데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유가 그 중간에 있는 구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구원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까지 쭉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지은 바 되었습니까? 우리 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우리를 왜 택하시고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내가 구원받자고?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론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개개인간의 합리와 이성과 율법적인 판단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거 하려고 내가 태어난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쁘다, 아름답다, 선하구나, 토브, 선하구나, 이거 내 형상대로 지은 거야. 여기서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한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존재로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거울된 존재로서 지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거지, 우리가 아름다워서 얘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로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비춰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에 비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아름다우니까 우리 인간은 아름답다 한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움이 있어서 아름답다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성도님들.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 거죠? 그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요, 성도님들. 틀린 걸 얘기할 수는 없고 맞는 걸 얘기하자니 길어지고 딜레마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구원만을 위해 신앙을 전진하는 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구원까지도 불의가 될 수가 있어요. 구원 자체가 불의고 불경건이 아니라 그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 또한도 불의고 불경건이 된다는 것이겠죠. 단순히 구원을 바라는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다. 이건 우상숭배니까 구원을 바라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구원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됨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 결승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천국은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 우리가 결국 얻어내야 될 어떤 퀘스트가 아니라 창세전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천국은 성도의 시작인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쓴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천국을 시작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조금 궁극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1차적인 차원에서 말고 좀 궁극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 단순히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예수가 단순히 그냥 우리 구원하자고 죽으셨어요?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을 영화로이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예수의 순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린 그러한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의 수혜를 받은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꼭 찾아오세요. 꼭 찾아오세요. 아셨죠, 성도님들?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두면요, 어떤 단체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끄떡 없어. 그쪽에서 박사가 오든 총장이 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뿌리만 있으면. 전 지금 뿌리를 건드는 거거든요. 뿌리를. 이렇게 예수는요, 인류의 구원만이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그의 영광을 위한 순종 속에 속한 것이지 우리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어진 그 목적대로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예수를 통해 우리 구원만을 바라거나 우리의 삶의 안위만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24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내비둬 봤다. 여기서 내버려 두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을 포기하시고 방관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파라디도미, 넘겨주었다, 내어주었다. 근데 그냥 내어준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줘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셔서 성도님들, 여기서 지금 내버려 뒀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들에 풀어놨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이제 저희 딸이 제가 탄산수를 먹을 때마다 그 탄산수가 먹고 싶은지 계속 막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자기도 한 입 달라고 막 승질을 부려요. 근데 이거 주면 돼야 안 돼요? 1년도 안 돼 애기한테 탄산수 주면 돼야 안 돼요? 일반적인 상식 싸움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자꾸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을 내켰습니다. 이놈! 안 돼! 근데 이제 9개월 된 아은이가 그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이놈 하면 좋아해요. 막 놀아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안 되니까 그래 한번 먹어보라고 하면 내비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기 가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콜라를 먹었으면 단맛이라도 있으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탄산만 있잖아요. 탄산 사실 고통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아니가 탄산수를 안 건드려요. 이게 파라디도미, 내버려 두다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는 것, 그 상황을 쥐어져 보는 것, 이것이 앞에 나온 내버려 두사, 파라디도미.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자기들 뜻대로 넘겨줘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더러움에 냅둬져 봤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자력의 실상이 더러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깨닫길 목적하고 잠깐 그렇게 우리를 수치 속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삶 가운데. 왜요? 그렇게 자신의 실상이 수치요 가난에 있었음을 알아야 비로소 아비가 돌보는 삶이 진짜 좋은 삶이구나, 안전한 삶이었구나, 그렇게 아비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니까 그것 깨달으려고 우리를 그 수치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애통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믿는 우리를 그런 수치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정을 떼고, 그 관계에서 정을 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상태가 평안이었군요, 그거를 알게 해주시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가난함에서, 수치 속에서 자기 부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옥에서 시작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런 헌신을 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부유한 자기 주장이 아니라, 맞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런 자기 부인, 자기 자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바울은 로마교회 분쟁 가운데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래봐야 너네 다 죄인이잖아. 당신들끼리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우상숭배다. 오직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본 진리로 붙잡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 뒤를 이어가야 될 내용들이 아직 좀 남아있지만 어쨌든 한 본문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이어가는 거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도, 교회도, 구원도 전부 다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끝마침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 신앙생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 새생명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이걸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나에게 어떤 소득을 주셨네, 어떤 성과를 얻었네, 이걸 감사할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를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초대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혜를 입은 삶 가운데서는 무조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닌 은혜의 반응입니다. 은혜의 반응입니다. 은혜의 반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추수감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로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혹시 설교를 들으시고 헷갈리시거나 궁금한 거,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의문으로 남기시면 안 돼요. 아시죠, 성도님들? 제가 따지네, 무슨 성도가 목사한테 이걸 따져? 뭘 되들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혹시나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고 묵상한 것들이 맞다면 제가 그걸 따라갈 그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 싸움하고 있는 거니까 성도님들, 그 누구든 단체로 오셔도 되고요, 혼자 조용히 오셔서
아니면 어떤 내용을 발췌해 오셔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진리를 위해 쌓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아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한 목소리를 전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당신은 주의 영광 위해, 당신은 영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영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마지막으로 생각합시다. 당신은 주의 영광 위해, 당신은 주의 영광 위해, 그리고 그 영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이 시간 이은혜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의 주님, 이러한 주님의 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기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담력 붙잡고 주님 앞에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 붙잡고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거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안위가 아니라 주를 위해 태어난 줄 알고 싸우니 그 지어진 바 목적대로 주만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의 삶으로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주의 영광 위해, 그리고 그 영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주의 영광 위에, 당신은
주의 영광 위해 그리고 그 영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게 주신 소출과 변화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닌 우리를 하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신 그 언약에 대한 감사, 그렇게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대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 이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입술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소유를 거룩히 봉헌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진정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참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다시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인생은 나를 위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선물인 줄 믿사오니 한시도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지어진 바 그 목적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경배 찬양 때 했던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함께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소출과 나의 이득이 나의 행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행복임을 결단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